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새 공가 제목이 회개입니다. 회개. 이 공가를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도록 간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구원도리를 깨닫는 데는 이 비유를 이치로 깨달아 마지막은 붙들어야 되니까 그 이치를 요약을 해놓은 것이 공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성경 말씀이든 마지막은 그 성경 말씀이 무슨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그 이치를 딱 붙들고 거기에 힘써서 그 실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자기한테는 신앙의 힘이요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란 말은 세무 일을 하는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 당시로는 이 세리들이 많은 이런 세금을 부당하게 거둬서 자기에게 착복을 하는 아주 도둑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요. 또 다른 죄인들,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리라면 죄인이라 그 모든 돈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가지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다 불법의 죄인들이고 또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이 죄인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 말이에요. 몰려와서 그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죄인들하고 같이. 그래서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는 거 보고 기겁을 하는 겁니다. 어찌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느냐. 그때는 죄인이라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멀리 두고 가야 된다. 죄인 가까이 있으면 자기도 그 죄에 감염이 돼서 죄의 피동을 받아서 그 죄에 같은 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말도 안 합니다. 죄인하고는 같이 식사는 물론 안 합니다. 죄인이 오면 저 멀리 피해버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죄를 멀리 하고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무슨 코로나 확진이 걸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감염이 돼가지고 없어 멀리 있으면 아예 안 오는 것처럼 같이 한 자리에 앉지도 않지 않습니까?
확진이 된 사람한테는 아예 격리에서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그 당시는 죄인은 아주 그 멀리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죄인들하고 식사를 못하도록 한 거는 죄인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그게 죄인들처럼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 죄인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지금 말하면 꼭 확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동네는 너는 거기서 어울리면 너도 이렇게 감염이 된다 하는 것처럼 그 당시로는 풍습이 그랬습니다. 또 그것이 또 정당한 면도 있고 그 우리는 죄인하고 어울려다 보면 같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유명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 뿐 아니라 아주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죄를 안 짓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 할 만큼 아주 그 죄는 삼가하고 이렇게 의를 향하여 힘쓰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아주 멀리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원망을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저 죄인들하고는 멀리 하는데 예수님은 어찌 죄인들하고 함께 있느냐? 같이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의인이라 딱 떨어져야 되네. 당신은 의인이 아닌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 목자가 그 100마리 양에서 한 마리가 어디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한 마리 뭐 없어도 상관없다 할 그런 목자가 있느냐. 양을 사랑하는 목자 같으면 그렇지 않고 양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뭐 그런 목자 같으면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쯤이야 뭐 없어도 그거 찾아러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느냐. 그거 찾으려면 온 산을 다 뒤져야 되고 온 들판을 다 다녀봐야 되는데 그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냐. 99마리나 있는데 양을 하나의 자기의 그 이용물로 삼는 그 마음 같으면은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을 목자가 너무 사랑하면 한 마리 잃은 양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견디질 못합니다.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어디서 어떻게 지금 어디에 처박혀 있든지 어디에 가시덤불에 걸려가 지금 있는지 목이 말라 있는지 굶어 있는지 어디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지 이렇게 사랑하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그냥 한 마리 잃었다 해서 그냥 크게 대해서 99마리가 있으니까 함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99마리를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참 목자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10이 있는데 10명이 있으니까 뭐 자식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좋습니까? 그래서 다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고 다 하니까 뭐 부를 곳이 없고 항상 평안하고 좋고 기쁘고 좋은데 하나가 어디 실종이 된 겁니다. 어디 갔다 오니까 하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하나가 아마 우리 9명이나 있는데 그 뭐 하나 없어도 뭐 그 꼭 그렇게 찾아볼 거 있느냐 이렇게 하겠습니까? 9명의 자식 두고 한 자식 찾아들 온 산을 다 헤매기고 온 들을 헤매는 그것이 정상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어부자식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자기 자식처럼 마음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찾아다니겠습니까? 아마 다를 겁니다. 자기 친자식이면 그 마음이 아파서 10명의 9명의 자식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있어도 하나도 거기에 대한 기쁨이 그 기쁨보다는 이런 그 곧 슬픔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 나서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목자가 양을 사랑하면 그렇다. 그러나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찾으러 가지 않는다. 목자가 양을 사랑치 않으면.
그 양 저거 어떡하든지 저거 양이나 나중에 키워가지고 저 양털이나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이나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이거 뭐 양털 그거 뭐 하나 정도 잃어도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양털을 생각하고 그 양을 통해서 오는 그 수입만 생각하는 그런 목자 같으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으러 여기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덜에 두고 가니까 들판을 찾아다닙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그는 산에 두고 있습니다. 산에도 뭐 이렇게 다니면서 뭐 양식도 먹이고 목자가 합니다. 이게는 들이고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양 한 마리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목자가 당연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은 의인이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의인이 맞다. 의인인 면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면도 있지만 의인인 면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정말 죄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의인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의인들은 아예 관심을 안 둡니다. 왜 의인을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합니다. 의인을 좋아하고 참 의인 같으면 주님이 기뻐하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목적이 뭡니까? 의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인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계신 동안에는 죄인 하나라도 1분 1초라도 죄인 하나 더 건지는 것이 이것이 이 땅에서 딱 끝나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죄인을 구원하는 그것이 제일 큰 기쁨이라 만약에 이때 딱 끝나버리면 죄인을 구원을 못합니다. 이제는 죄사함을 받도록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다 끝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의인과 기뻐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죄인을 구원하는 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가 의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 기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을 이 바리새인들은 의인적인 거, 이 외식인 거, 외식도 많지만 실제로도 의인됨이 많습니다. 이 죄인들과 비교하자면. 그런데 99마리를 두고 의인 99을 두고 죄인 한 사람을 내가 구원하려 가는 것이 양을 그렇게 한 것처럼 마땅하지 않느냐, 찾아다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분 1초라도 죄인 구원하는데 거기에다가 쏟았지 의인 위해서 쏟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하늘나라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의인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때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의원으로 왔다. 내가 의사로 왔다. 의사는 병 고치는 일이 등이지 의사가 건강한 사람인데 가서 거기서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 동네는 다 건강한 사람이라 병도 없어. 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 그 동네 의사는 다 망합니다. 그 동네 의사는. 그러나 병이 많은 전부 병구덩이 있는 그 동네는 그 의사는 다 거기서 부자 됩니다. 의사는 무엇이 의사입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왔습니까? 의인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왔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하나 보면 빨리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 크게 달라들지 의인들 보고 너 참 의인이다. 참 좋다. 나도 의인이고 너도 의인이고 우리는 같이 의인끼리 참 좋다. 의인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자. 이럴 겨를이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죄인들이 많은데 이거 빨리 끝나면 이제는 죄인을 구원할 시간이 없는데 이 죄인들을 구원할 때 그 기쁨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10아들 중에 9아들이 집에 있고 나머지 하나가 잃었는데, 그때 9명의 아들하고 기뻐하고 함께 집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 그것도 기쁘고 좋지만은, 이런 아들이 이제는 찾았을 때 그때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잃었다가 얻은 아이가 얼마나 그 기쁨이 크며, 죽었다가 살아온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기쁨이 크겠느냐. 그는 사랑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을 받기 때문에. 자, 사망받는 자녀를 보고 거기에서 마음이 애통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망받는 자녀가 거기서 해방을 받으면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유괴를 당해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자녀가 돌아왔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좋겠습니까? 아마 부모로서는 최고의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옷도 좋은 옷, 자식이 해주는 그것도 좋고, 좋은 음식 해주는 것도 좋고, 그것도 좋지만은, 잃었던 자녀를 다시 찾게 되는 그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좋은 옷 안 입어도 기쁘고, 험한 곳 있어도 그는 그보다 더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우리도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죄 고치는 회개를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의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냅니다. 의를 때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의인입니다. 이런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의인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다, 그 좋은데, 지금 너에게는 이 땅을 끝나면은 죄는 고칠 수가 없다. 너에게도 죄가 있다. 바리새인 너에게도 죄가 있고, 또 의도 있지만은 서기관 너희들도 죄가 있던데, 그것부터 속히 고치라. 그 고치는 것이 의 위에 또 의를 쌓는 것인데, 너가 죄도 있고 의도 있는데 죄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의 의만 가지고 자꾸 말한다면 너는 고칠 길이 없다. 이 땅에서는 고치고 가는 기간이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비유 중에 첫째는, 이런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목자는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우리의 죄 잃어버렸다만 그 목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닌 겁니다. 그 목자를 인도를 따라간 게 아니라 마음대로 자기 뜻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가 말이에요. 목자를 벗어나 죄를 지었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죄를 가르칩니다. 죄인이 있으면 주님이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주의 양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느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멸망이다. 죄 지었으면 너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할 목자가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넌 당연히 벌 받아서 너는 무기징역 받든지 사형을 받든지 너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할 부모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부모 같으면 자녀를 사랑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마음이 안 돼서 어떡하나? 저기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 잘못된 적으로 인하여 지금 무기징역을 당했고 종신형을 받았고, 또 저기에서 영원한 사형도 선고받았는데 불쌍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저기서 해방을 시킬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쓸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전부 다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 다 할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다닙니다. 이 목자가 찾아냅니다. 왜? 구출하려고. 잃어버린 걸 찾아가지고 그것을 구출하려고.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서 내가 회개하기 전에 주님은 벌써
우리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찾아 먼저 다니시고 먼저 오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죄인 됐을 때 옵니다. 죄인 됐을 때. 아예 회개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온갖 지금 죄 속에서 죄의 재미에 빠져 있고 죄 속에서 고통 속에 있든지, 처음에는 죄는 재미가 있어서 재미에 빠져버렸다가 나중에는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벌써 찾아와서 안타까워하면서 찾아옵니다. 찾아다닌다 했지 않습니까? 목자가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주님은 찾아다니고 우리를 발견해서 어떠한지 이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시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항상 회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찾아다닌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찾아다니신다. 먼저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만 회개되지, 주님이 안 오시면 결단코 회개는 안 됩니다. 회개의 빛을 주옵소서. 그러냐. 회개의 빛을 주옵소서. 회개는 빛을 받아야 회개가 되지, 내가 스스로 오늘 회개 못 내일 하지 뭐. 오늘 회개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그게 모레 한다고 모레가 됩니까? 자기가 뭐 계획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하나님이 빛을 안 주면 못합니다. 회개도 기회를 주지 않으면, 기회를 넘겨버리면 회개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끊기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꼭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회개하도록 빛으로 먼저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회개됩니다. 이게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무래도 내가 이 죄는 내가 다시 이거는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중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 주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아무래도 내가 이제는 이 죄는 끊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주님이 찾아와서 내 마음에 지금 와서 지금 회개를 시작하는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출발을 가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그 출발을 찾아와서 이제는 회개하도록 했는데도 강팍한 마음이 그를 눌려버리면 또 회개는 또 중단되고, 주님 찾아와서 이제는 회개하도록 붙들고 이제는 자 이제는 돌아가자, 양을 붙들고 이제는 돌아가자고 하는데 발버둥을 칩니다. 안 돌아가려고. 그때 돌아가자면 이해하고, 그때 돌아갔으면 목자와 같이 돌아가서 되는데, 회개를 이제는 주님이 와서 시작했는데 시작하다가 발버둥 치가지고 또 회개를 또 중단해버립니다. 회개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주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은 피조물을 다 동원하고 이용해서 회개를 시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목자가 먼저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찾아왔다. 목자가 먼저 찾아와서 먼저 모든 만물들을, 지어지는 만물들을 전부 회개하는데 동원을 다 시킵니다. 전부 다 동원 다, 그걸 전부 이용을 다 해서 이런 사건도 이용하고 저런 물건도 이용하고 돈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고, 회개 안 하면 안 되도록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안 되든지 하든지 회개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저 고통에 눌려서 회개를 하든지 병 때문에 회개를 하든지 뭐라도 하나님이 이 피조물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동원해서 회개를 시작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주님이시요. 그때는 주님이 나에게 회개를 이제는 오셔서 회개를 하도록 시작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이제 회개를 시작하도록 하셨다. 오셔서 그렇게 믿어서 온 만물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출발이 됐다.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자, 회개의 출발은 이렇게 찾아다녀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회개를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회개가 결실이 돼야 됩니다. 회개하다가 중단된 것이 많습니다. 회개하면 마귀가 제일 거기다 타격이 크니까 마귀가 있는 힘을 다해서 회개를 못하게 또 중단해도 또 그래 합니다. 회개하면 이것도 위협하고 저것도 회개를 계속해. 그러면 너가 앞으로 물질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회개를 계속해. 네가 보는 사랑관계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회개를 계속해.
네가 지금 이런 힘든 일이 내게는 오게 되는 줄 알아. 회개를 계속해. 내게 네 소유가 너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래가지고 회개하려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게 막 방해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방해에 막힙니까? 자기 지금 목자가 지금 양이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는 잃어버린 데서 찾아서 돌아옵니다. 이제는 목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중인데 그때에 온갖 이전에 혼자 있을 때 그때 당했던 그런 두려움과 고통과 외로움과 그런 것들이 막 회개할 때 그런 게 또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다가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회개를 할 때는 어떻게 돌아온다 했습니까? 그 목자가 이제는 양하고 같이 올 때 어떻게 온다 했습니까? 어깨에 메고 온다 그랬어요. 어깨에 메고. 어깨에 이렇게 떡 메고. 돌아올 때 그냥 양을 몰아오면 될 건데 어깨에 메고 들고 메고 옵니다. 양이 원래 땅에서 걸어다니는 양 아닙니까? 찾아서면 양을 이제는 슬슬 몰아가지고 데려오면 되는데 양을 어깨에 메고 그 무겁게 목자가 그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양이 첫째는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쁘니까 찾아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제 데려갈 때는 목에다가 어깨에다가 메고 이렇게 옵니다.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보통 아이들도 너무 부모가 자식 좋으면 어깨에 이렇게 무등해가지고 이렇게 태우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니까 즐거워서 기뻐서 어깨에 메고 온다.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좋아서 찾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하는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오십니다. 어깨에 맨단 말은 어떤 늑대나 일이나 어떤 이런 이런 가시덤불이나 구덩이나 그런 것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상관이 있습니까? 목자 어깨 위에 있는데 목자가 그것을 다 뛰어넘어갔는데 목자에게는 구덩이도 상관없고 이리도 상관없고 목자에게는 그런 가시덤불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그거 다 피해가지고 그런 건 목자 앞에는 아무런 장애가 안 됩니다. 자, 그 어깨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 것이 해를 줍니까? 못 줍니까? 하나도 못 줍니다. 과거에 혼자 갈 때는 거기는 구덩이 요즘 빠지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에 걸려서 온몸이 찢기기도 하고 또 이리 때 몰리가지고 막 쥐떡기다가 막 도망가기도 하고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데 회개를 할 때 돌아올 때는 어깨에 매여 있으니까 목자 등이 있으니까 목자가 알아서 전부 다 해결해 줍니다. 목자의 보호, 전능으로 목자가 보호를 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전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회개할 때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과 낭망될 만한 일인가 이런 염려되는 일, 이런 모든 방해와 이런 모든 손해와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다 보호를 해줍니다. 어깨에 메고 온다 그 말이에요. 어깨에 메고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다가 여러 가지 장애가 만나면 회개를 다 중단합니다. 중단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많이 합니다. 마귀는. 그럴 때 이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전능으로 보호하십니다. 회개하면서 오는 손해가 하나도 없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손해가 있었다면 그 손해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바로바로 다 보충을 해버립니다.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주기 위해서 그런 손해가 와도 분명히 내가 이 죄를 안 지려고 이 죄진 것들을 회개하려고 척척하니까 너는 이 파면이다. 너 파면이다. 이 파면이다니까 얼마나 회개를 하면 이 큰 손해가 됐냐. 그래도 너 회개하겠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면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하는 경우나 자 그런 경험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또 파면이 돼가지고 야 이거 내게는 이제 수입도 없고 큰일 났다 싶은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시거나
하여튼 회개하다가 뭐가 이 손해봤다면 하나님의 전능이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손해가 안 됩니다. 안심하고 그 길로 걸어가면 손해 같아도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깨에 메어 있는데 왜 손해가 됩니까? 아무것도 그 장애가 없습니다. 방해가 없습니다. 전능의 보호, 전능의 보호로 그 사람이 회개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집으로 오는 동안은 계속 메고 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은 품에 안고 품에 어린 양이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올 때는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습니다. 자금하기 때문에 품에 탁 안을 수 있습니다. 품에 안겨서 옵니다. 품에 안긴 것도 내나 아무도 그걸 손대지 못합니다. 어떤 이리도 손 못 대고 어떤 뭐 구덩이 있어도 그는 거치던 분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몸에 폭 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회개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어도 즉 어린 양은 어린 신앙이 회개할 때입니다. 어린 신앙이 회개할 때. 장성한 신앙이 장성한 것을 회개하면 어깨에 메고 오고 어린 신앙으로 회개할 때는 품에 안고 오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앉는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항상 품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장성한 양은 이 몸에 안으려면 이 무거워서 품에 못 앉는다. 그래서 어깨에 탁 매면 어깨에 매면 훨씬 수월하거든. 큰 거라도 어깨에다 맬 수가 매면 얼마든지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매어서 보호하고 어린 양은 가슴에 품어서 보호하고 주의 품속에 안겨서 그러니까 어떤 대적도 그를 해를 못 줍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도중에 어떤 무엇이 자기한테 이런 문제가 된다 염려 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아무 염려 없이 우리는 회개를 계속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출발할 때와 지금 회개를 할 때 하는 도중 그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지금 잃어버렸을 때는 찾아다닌 데 했습니다. 다른 거 다 두고 어떤 의인이라도 그런 거 다 두고 죄인 하나를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가치순이요. 제일 1순위입니다. 그 회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제일 일을 합니다. 자,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있는 피조물을 다 동원합니다. 주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가 자기 있는 이 땅의 만물을 전부 동원해서 그에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면 무슨 바다를 이용하든지 물고기를 이용하든지 그 사람이 직업에 무슨 이런 환경을 이용하든지 자기 직장이나 자기 가정이나 자기 학교나 자기 어떤 단체나 그런 거 다 주님의 거입니다. 그거라도 이용을 해가지고 회개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회개 안 할 수 없도록 감동을 시켜서 하든지 강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의 몸을 이용하든지 하여튼 무엇을 만물을 다 이용해서 회개 안 할 수 없도록 만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회개 안 할 수 없도록.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큰 일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회개 안 할 수 있습니까? 물속에 빠져 죽게 됐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되니까 회개 안 하고 견디겠습니까? 그 속에 회개 안 하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자, 그제 주님이 찾아와서 만물을 붙들고 이용해서 동원을 시켜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주님이시죠.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하고 난 뒤에는 회개가 완성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회개를 완성하도록 즉 주님이 찾아서 발견을 해서 이제는 몸에 끌어안습니다. 이게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를 어깨에 메고 앉아야 돌아오는 겁니다. 이 회개를
이제는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중이요. 마지막까지 회개가 결실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주님의 전능이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전능 위에 무등 타고 있으니까 전능이 자기를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안심해라 그 말이에요. 자, 어린 나이가 부모의 그 무등 타고 있으면 천나에 물쓸 곳이 없습니다. 자기 부모가 알아서 다 할 일이니까. 자기는 위에 그냥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걸어가는 것이고 밑에서 그 아버지가 그냥 걸어갑니다. 다 어디든지 어디든지 밤이라도 상관없고 어떤 험한 길도 상관없고 자기가 걷는 게 아니고 무등 타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전능의 보호를 받아서 받기 때문에 회개를 해라. 안심하고 회개해라. 담대하게 회개해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회개해라. 회개하는 데만 주력해라. 결론적으로 오늘 공부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위에 한번 봅시다. 위에부터 1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어려운 점만 상대하고 자찬하고 회개에 대한 중대성을 느끼지 못한 결과로 주님과 함께 있었으나 주님을 대적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결과를 맺었다. 오늘도 그러하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을 때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다.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부를 동원하여 우리가 회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도우신다. 그런 거로 우리가 도움받아 즉시 회개를 시작해야 한다. 세 번째, 양이 목자의 집으로 돌아올 때는 자기 힘으로 혼자 돌아오지 않았고 목자의 어깨에 메어 왔다. 즉 회개를 하는 중이나 완성하기까지는 주님의 전능의 보호를 받아 온전한 피난처, 온전한 행복과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양이 혼자 있을 때에 당한 두려움도 어려움도 외로움도 다 없어진다. 어깨에 있으니까. 4번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회개의 시작도 주님이 총력을 다해 도우시고 양이 목자의 집으로 돌아올 때도 목자의 품에 안겨온 것처럼 회개의 걸음을 걸을 때도 전능자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니 주의 도우심을 받아 즉시 회개를 시작하고 회개를 완성하기까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보호를 믿고 회개에만 주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딴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가지고 시작할 때도 주님이 먼저 와서 도와주시고 또 회개를 하는 도중에도 주님이 큰 전능의 보호로 도와서 마지막 회개가 결실하기까지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회개는 도움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또 끝까지 안심하고 아무 염려 없이 끝까지 회개를 해라.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렇게 이런 회개에 이런 우리가 되도록 힘을 써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